오늘 제목이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만이 들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젊은 애들 데려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그 걔네들 보고 불쌍히 울면서 막 기도해주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대단히 아주 엄청난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받아. 어? 자기가 대단한 거 못된 거 뭐냐.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됐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그러냐? 그러면 너한테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하겠다. 뭐냐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그건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자기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해요. 자기 앞에 살아갈 인생, 내 준비된 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에 돈을 다 나눠주고 와버렸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 중요한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쥐고 계시냐. 네 인생의 주도권을, 그래서 내가 김갑주가 막 한임에 있을 때 막 네 아빠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 아유 불쌍해, 아유 자식 저거 예수 믿다가 재산도 없고 전화일에도 지방칸도 없고 방칸도 없고 아유 불쌍, 에이 사회도 목사가지고 다 망가졌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 같은데 맞지가 않아요. 뭐가 안 맞냐면요, 우리 교회가 왜 가짜가 아니고 진짜 교회냐면, 진짜 교회라는 얘기는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김갑주는 지금 봐도 자기 주도권 안 먹었어. 세상에서 내가 하면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도 않고 가질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응? 주도권이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이대로. 응? 누가 보면 사람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네. 맞네. 실패한 인생이 맞네. 근데 복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환경에 어떤 때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그걸 봐야 돼요.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보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지? 내가 뭘 봐야 되지?
성숙한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고 오늘 성전에서 기도 못했으니까 오늘 기도 하나도 못했나? 아니야. 늘 생활 속에서 내가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그걸 늘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 자신 그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성전에 와서 소리를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가르치시는 걸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 왜 엘리사만 데려갔을까? 왜 엘리사만 데려가고 생도들은 그 강 건너기 전에 거기다 세워놓고 왜 엘리사만 데려갔을까? 엘리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스승이 공중에 흉가돼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미래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미래를 다 보여주신 그 하나가 다 미래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한테. 응?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어떡하죠?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잔치를 벌여서 10원 한 장 남기도 않고 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고 잔치를 벌여서 내가 이제 끝났다. 당신들이 알던 엘리사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엘리야의 종이다. 나는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가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찾지 말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러고서 다 인생의 모든 걸 다 정리를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가요. 엘리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자기를 정리해 놓고 가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왜? 너 다 정리해 놓고 간데 못 돌아와. 내 친구가 한번 이런 친구가 있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간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주일 전부터 계속 술파티를 하고 막 고기 잡아서 낚시질에 가서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서 거기서 또 먹고 또 즐기고 막 그랬다고. 그래놓고 이제 버스터미널에서 서너 개 버스터미널에서 야 그럼 가 나중에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갔나 보다 일주일 만에 빠꾸 왔다고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만에 훈련소에서 신체 검사받는데 빠꾸 받았대요. 퇴짜 받아요. 왜 그러니까 폐에 이상이 있다. 진폐증에 폐에 이상이 있어서 넌 정상적인 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군대에서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빠꾸 받았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다 정리해놓고 다 군대 간다고 다 온 동네 다 떠들었는데 또 빠꾸 왔대. 제 군대에서 퇴짜 맞고 왔더니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나중에 3개월 후에 다시 신검 받아가지고 신검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다시 영장이 또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또 군대를 또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 다시 또 해줘야죠. 어떻게 또 했어. 80년대 초니까 그때 군기가 장난 아니게 세서 군대 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거의. 그래서 그렇게 진짜 했는데 이번에도 또 바꾼 거야. 근데 이름이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 글쎄요, 소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엄마한테 어머니 금복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몰라 아침에 창피하다고 첫차 타고 서울 올라갔다.
내가 그랬대. 군대를 나면 한 번만에 2번이나 빠꾸 다녔어. 얼마나 창피하게 살겠니? 서울로 가버렸어. 뭐 가서 어디 취업한다고 하더라고 가버렸어. 뭐 택시 운전이라도 하겠지. 정말 창피했어요. 이 친구가 정말 창피했어요. 나중에 이 친구는 아예 병역 자체가 면제돼 버렸어요. 지금도 신기한 게 술, 담배 뭐 다 하는데도 멀쩡한데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폐가 이상이 있대. 폐가 사진만 찍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겨놨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갈 수도 없어요. 주도권을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넘겨놓고 세상과는 빠따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내가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지만 늘 하나님이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뭘 가르치시니까 이게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걸 찾아내고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걸 항상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성숙한 부부들은 서로의 마음을 막 읽어내요. 막. 그런데 이게 성숙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야. 자기 주장. 그러니까 거기 무슨 오박사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여자,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또, 남자가 또, 이게 집안의 음란마귀가 상당히 사로잡힌 일수록 있어.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하루에 2번, 3번씩 성관계를 안 하면 자기 부부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여자는 자기는 정말 싫대. 그러니까 부부로서 예의만 갖추고 내가 부부다 그러면 한 달에 1-2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애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부인이 있는데 내가 참아야 돼? 이게 그냥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여자 주변에 또 그런 여자애가 또 그래. 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못 견딘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일에 지쳐서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마누라가 뭘 맛있게 해주거나 뭘 해줘도 겁이 난다. 싫다는 거예요. 정말 싫은데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미치겠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뭐냐면 집안마다 그게 있어요.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갑자기 너무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남의 마음을 읽지 않으니까 읽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금방 처음에 좋았다고 눈 맞았다고 오래 못 가요. 이혼해. 오래 못 가서 이혼해. 이혼할 수밖에 없어. 왜? 결혼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봐봐요.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엘리야한테 맡기고 따라가려고 자기는 돌아갈 수 없게 자기가 정리를 해버리고 말죠. 돌아갈 수 없게 정리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그랬어요.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그까지 사능에 다 그 재개발도 안 되는 그 집에서 그 1억짜리도 안 된 집 하나 샀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바보 아니야. 물질에 좋은 것을 그렇게 해놓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주세요. 그냥 거기서 재밌게 살 거예요. 어? 이거 바보 아니냐고 이거. 어? 하나님이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때 준비돼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나 필요 없다고 저걸만 만족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 변화산상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이제 베드로에 내려가자니까 안 내려가겠대요. 왜요? 내가 모세가 엘리야한테 여기다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미친 소리 하고 앉아. 너 뭐하냐 지금? 너 미쳤니? 왜냐? 너무 멋있으니까, 신기하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갔네. 주도권. 여러분, 주도권은 이게 결혼해갖고 신혼부부들이 대개가 막 싸우는 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집에서, 요즘은 또 처갓집에서 여자가 있는 딸집에서 주도권을, 윤표 결혼할 때 보니까요, 보여요, 그 주도권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 힘이 확 큰 게 아니라요, 저쪽이 주도권을 확 잡고 있어요. 무슨 윤표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돈 어른 양반이 선관위에서 근무했대. 선관위에서 근무해서 정년 퇴직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웃었어.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가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간부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사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와, 기가요. 처갓집 완전 시대 이거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이거 팍 느껴지는 게, 깡패들 두목한테 느껴지는 게 포스가 팍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직패 두목부터 저리 가라고. 넌 윤표는 넌 좋은 날 다 갔다. 이제 보니까 딱 보니까 그래요. 주도권을 신혼부부 둘이 갖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계속했어. 아빠가 시킨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장인어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게 다 주도권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기뻐하시고, 삭개오는 뭐야? 자기 모든 것을 주도권을 다 한 방에 다 내려놔 버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쁠 수밖에 없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못한다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 얘기예요. 내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 그러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면 행복해. 어제 박진영이가 그러더라고. 뭔 양에다 봤는데, 그래. 자기는 너무너무 단순하게 산대. 하루에 오전 내내 운동하는 게 지겹도록 싫지만 그건 자기 루틴이래. 왜? 그게 사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자기 몸이 녹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전 내내 운동하고 오후엔 또 루틴대로 하면 뭘 해야지, 누구만 가야지,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누구 뭘 필요도 없고 자기 루틴대로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맨날 단순하고. 자기 분위기, 어쩜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 사람이.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이틀은 또 성경만, 하루 종일 성경만 본대요. 또 그 루틴이 그거라 걔는. 왜? 그래야 또 그 구원파에 가서 또 가르칠 거 아니야. 아무튼 그 말은 맞아요. 자기는 다
단순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 보니까 단순해지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지면 단순해요. 그리고 뭘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혼자서 시험 들기도 하고 혼자서 막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러냐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자꾸 그런 거에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오늘 예배를 추석 지나고 처음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너희 집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 비웃음이거든요. 비웃음이 얼마나 장난 아니에요. 예배 중에도 막 그게 흘러. 지난주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속에서 비웃음 영이 막 와. 느껴져. 막.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그럼 내게 속에서 비웃음 영이 와서 나를 막 비웃고 환경을 자꾸 막 하면서 비웃고 막 이래. 그럼 찬양이 안 돼. 내가 찬양이 안 돼요. 막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막 쫙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 방해를 놓으니까 한쪽에서. 응? 특히 너네 이모, 고모는 아니 이모지 이모는요 말도 못해. 그 가족이 비웃는 게 말도 못해. 그 서로 감추고 사는 거에 부부지간에도 완전히 감추고 살아. 너네 아빠가 몰라서 그냥 너희 동서지간이니까 밥을 같이 먹을 때 아무래도 그 사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응? 그냥 벌써 남남인 거나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응? 여러분 주도권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남이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아이 남이 나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기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건 그건 다른 거지. 그거는 내가 수치스럽게 행동하면서 그 부끄러운데 내가 그 뭐야 하나님만 남을 저녁을 생각하고 이게 정신병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까부든지 멀든지 그런 거 연연 안 하게 된다고. 나를 어떻게 평하든지 연연 안 해. 중요한 건 뭐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쓰려고 나를 보냈어. 이렇게 쓰려고 보냈어. 내가 그러니까 예언이한테 그래. 야, 영적 권위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리면 어떡하냐. 응? 영적 권위가 망가졌다라는, 무너졌다라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사벨하고 같이 하루를 그냥 잔치 벌려서 하루 즐겼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엘리야의 신령한 것도 이사벨에게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 다 무너져버려요. 응?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다음으로 우울증이 와. 세상까지 확 덮쳐서 아니 나밖에 없네 이 세상. 에이씨 왜 나 혼자만 이래야 돼 이러고 우울증이 확 오버린다고요.
응?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게 중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것이 확 터쳐버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버려진 인간이야. 보면 고립된 인간이야 세상에서. 엘리야가 생각을 해봐요. 신앙 떠나면 엘리야는 고립된 인간이잖아요. 세상 아무도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다니면서 외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엘리야가 이세벨하고 왕비하고 싸울 정도면 뭐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세벨과 싸우는데도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너와 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어.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지고 우상숭배 다 빠져버리고 이세벨 너 때문에 망해. 네가 섬기는 제사장 가짜 제사장들을 내가 다 쳐 죽이고 말 거야. 응?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언이가 이번에 간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예언은 거기에 합당한 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응? 하나님은요 지금은 목사님이 말해봤자 뭐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니까 막 하는 소리 또 그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널 여기에 쓰려고 그동안에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고 네 주도권을 내가 다 뺏어서 내가 네 주도권을 다 뺏어갖고 이렇게 끌고 온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상 앞에서 너를 사용하려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멀지 않아 와요. 응?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환란을 들어가기 입고 있어요. 프랑스가 심각하잖아요. 프랑스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와 보니까 뭐 우리나라 광주 사태 그 일어나는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 응? 물가들 치솟고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더 힘들고 막 그럼 이제 거기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와요. 돈 많은 사람도 더 돈을 쉽게 잘 벌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더. 잘 사는 만 잘 살고. 응? 오늘 아침에 보니까 태진아가 2013년도인가 14년에 40억 주고 산 빌딩이 지금 10년도 채 한 10년 조금 넘었나? 근데 요즘에 누가 불러주는 데가 없어. 노래 못 부르니까 수입이 좀 떨어지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가지고 그 건물을 팔기로 했대. 용산에 있는 거 5층짜리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250인가 거의 280, 300만 가까이 300억 가까이. 그 뭐예요? 10년 만에 250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가수에 가서 벌 수 있는 거는 택도 없죠. 가수에 어떻게 벌어요? 돈이 돈 버는 거야. 돈이 돈 버는 거야. 돈이 돈 버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해도 못 벌어요. 안 벌려요. 응? 그걸 보면서 이제 더 그렇게 될 텐데, 더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다. 근데 구하는 시간이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도 물론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생활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생활 자체가 기도인 게 뭐야?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이 환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돼. 내 환경을 매일매일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자체가 기도예요. 교회만 와서 말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주도권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자를 봐봐요. 그 주도권을 못 놓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계속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거기 가서 자기 돈 재산 많이 쓰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네가 한 거잖아. 네 돈 갖고. 네 돈 갖고 네가 한 거지. 나한테 물어봤니? 응? 나하고 통해서 한 것만 기억나. 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기억해요. 하나님,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네가 했는데 그게 내가 왜 기억해야 되니? 그건 네가 인간적으로 한 거잖아. 응?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가서 많이 도와주고 이거 많이 해도 물론 선하게 사는 게 좋긴 한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주도권을 나한테 다 넘겨. 그리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한 내가 생각이 어떤지, 내가 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오늘 신앙에 진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요. 응? 목사가 4억짜리 5억짜리 차 끌고 다니니까 20억짜리 아파트 퇴직금으로 30억을 받네 말이야. 그걸 받는다고 치자고. 회사에서 교회에서 줘서 받는다고 치자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직장인이 30년 근무했다가 30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0.5%도 안 돼.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이야. 그럼 이걸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대한민국 목사들은 그 생각을 안 해. 아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겁이 나.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아예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주회장한테 대들면 큰일 나. 주회장을,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켰어. 음란으로. 목사가. 지랄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책을 이만큼 썼다 그러고 많이 썼어요.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팔렸어.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떤 장로가 사가지고 그 달 가서 개척한 그 교회 앞에다가 싸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로의 심정은 알아. 왜 저랬는지 알아요. 네가 지금 이게 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너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였어? 책 팔아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책 팔아서 돈 버는 거였어? 이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책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유부녀와 이 젊은 여자를 농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국내에서 못 살고 7가정이나 해외를 나갔어요.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 7가정이나 해외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내가 설교를 듣고 있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무슨 설교냐? 저거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듣고 있으면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요. 뭔 얘기냐면, 밤낮 세상 성공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새벽 기도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걸 가르쳐줘.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면 성공한다는 걸 가르쳐. 머리는 좋아요. 연세대 나왔을 정도의 수준의 실력이니까 머리는 좋아요. 근데 이 바보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 똥으로 생각한다는 걸 몰라요. 넌 똥이야. 주의 좀 거룩한 종이 아니고 넌 똥이라니까. 성도들한테도 맨날 매주마다 설교할 때 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치시니 한 주간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갔지? 뭘 대단한 거 얘기고 맨날 성공하는 얘기라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저거 들어주세요. 안 돼요. 그게 기도가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잘못 구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아직 인본주의에 있어서 내 뜻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응? 요즘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학부형을 못 믿고 학부형도 선생님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 선생님이 자기 애한테 하는 건 다 선생님이 신뢰를 하고 맡겨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내 아이를 벌을 줘? 네가 뭔데 내 애한테 혼을 내? 이러고 막 가서 싸워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단에서 애만 졸지 마. 그것도 모자라서 교단에서 선생님을 때리고 애가 선생님을 발로 차는 거.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는 빨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얘기는 뭐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뭐가 와냐면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이게 완전히 맡겨지지가 않으니까 평강이 안 오고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 평안이 없어. 응? 이게 예수를 어렵게 가르쳐 놓으니까 어디 자꾸 어디 산에 가야 되고 어디 공부하러 가야 되고 자꾸 공부를 많이 해서, 뭘 공부를 많이 해? 이렇게 쉬운 거를 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배배 꽈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배 꽈서 더 어렵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을 쉽게 하는 게 싫어. 하도 어렵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벤지라를 다 해요. 또라이들이에요. 그거. 바보들이에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부자가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도권 나한테 넘겨. 그거거든요. 너 재산 가난한 데게 다 안 팔아도 돼.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넘기면 된다. 부자는 절대 그거 못하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걸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걸 봐라 안 되지 않니? 예? 자기 물질을 못 놓는다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얘기는 자기가 용도를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자기 물질인데도 자기가 용도를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용도를 결정해 주는 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의 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도를 결정해 주는 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이 그게 물질의 종이라니까. 자기가 물질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물질을 모으게 했어도 그 물질의 사용 용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제주도 땅 해갖고 300억 가까이를 교회에다가 헌납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쉬웠겠어요. 300억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생 많이 했겠죠. 그게 가지고 돈만 있으면 땅 사고 조금만 있으면 땅 사고 왔다 그게 이제 이렇게 돈이 돼가지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다 이야기해버리고 다 법적 양도 다 끝내버렸대요. 300억. 내가 왜? 이 사람은 물질의 용도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야. 이 주도권을 맡긴 거야. 이게 맡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김호영 집사를 보면서 정수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나중에 도로 가져가? 그럼 드린 게 아니었어? 드린 게 아니었냐고. 그거 드렸으면 복을 받아야지. 드려놓고 하나님 복 주지 마세요. 복 주지 마세요. 이거 드린 거 아니에요. 나 도로 가져갈 거예요. 복 주지 마세요. 세상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목사가 뭐라 그러든가, 목사님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목사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목사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다. 설사 내가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호영이 집사 이거 가져가. 집사님이 드렸으니까 이거 갈 때 가져가. 그러면 난리 법석을 져야죠. 오히려 목사님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어떻게 내가 도로 가져와요? 그건 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직도 그걸 내 거라고 여기셨거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를 제대로 안 하셨네. 그러면 아직도 내 거로 여기셨어요? 이러고. 응?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어디 강남에 있는 어디 교회인데 천호동에 교인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갖고 원로 목사 부목사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부도나게 생겨갖고 8년 넘어가게 생겨서 여의도 순복교회가 그걸 인수했어요. 자기들은 성남인가 어디 하남인가 어디 상가 임대받아 그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참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고 있나. 응?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는 능력이 제한된 존재라고요. 죽음도 정해져 있는 존재고요. 능력도 제한되어 있는 존재고요.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살면 그 다음에 가야 돼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도 요즘엔 이제 사람들이 65세라도 별로 능지 않나 봐요. 뭘 동창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모여? 맨날 모여서 뭐 누구 뒷담화 까고 누구 뒷담화 얘기하고 뭐 얘기해요? 뭐 할 얘기 있어? 응? 65세가 넘으면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나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이상할 나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제한된 존재라는 거 몰라요. 시간 때문에. 강아지도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왜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렇게 반기는지를 나는 고양이나 강아지 동물들이 원래가 우울증이 없고 동물들이 원래가 매력성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아주 비누도 나갔다 오면 막 심하게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죠. 야, 동물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동물의 인간의 하루는 동물의 일주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잠깐 몇 시간 안 본 것들 뭘 몇 시간 안 본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화들을 떨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각이죠. 얘 시각을 보면 일주일을 안 보는 정도의 시간이 간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주일 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주인을. 그치? 주인을 일주일 만에 봤는데 얼마나 반가워.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 야, 아침에 봤는데 잠깐 떨어져 있다고 뭐 그렇게 반갑다고 그러냐고. 그럼 걔 입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는 인간의 하루가 강아지는 일주일. 얼마나, 그러니까 강아지는 수명이 그만큼 짧은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느꼈을 때 우리는 몇 시간이지만 강아지는 일주일 동안 안 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아지는 시간상.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게 반가워하지 않으면 그 이상을 병드는 강아지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의 제한된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만 알지 강아지의 시간을 잘 모르니까 얘가 저 잠깐 뭐 안 봤다 뭘 저렇게 난리치나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하루만 안 보면 주인 하루만 안 보면 난리 나나. 일주일 안 본 건데 당연히 저럴 수 있지. 모르니까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응?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유혈인가? 그 지금 폐 안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서 몸무게가 38kg, 37kg, 성인이 그 정도면 뼈만 나온 거잖아요. 그 의사가 3개월도 못 산다 해서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다. 이제 한 달 안에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 죽음에 다 왔다. 이제 인사할 거 다 하고 이제 정리할 거 다 해라.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뒤로. 마지막 우리가 돈 얼마 줄 수 있어? 그러면 폐 이식시켜줄게. 우리 병원으로 와.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으로 가서 폐 이식을 받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몸무게가 거의 45kg, 50kg 정도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 몸이 회복이 딱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게 완전히 해서 협착이 돼서 완전히 장기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직은 올 수 없다. 근데 볼 때 한눈을 봐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여요, 몸이. 유엔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기증자, 이제 갑자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기증을 하게 돼서 기증자 모임에, 그 기증자 모임에 가서 자기가 그 기증자 모임에 이끄는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이 기증자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나머지 인생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인간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자기도 죽을 줄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폐의식을 하게 된 건데, 또 폐가 있어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 때가 올까봐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요. 자기를 수시로 점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신앙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 다른 거 아무리 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이러고 지켜보고 계신다든가,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서,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더디고 뭐해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나에게 선한 방법이고 가장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급해지면 인정이 안 돼. 하나님 나 죽겠어요. 좀 제발 좀 빨리 좀 하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하시죠. 왜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막 이러죠. 이 조급함은. 그래서 나는 지난 한 주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투자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주도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봉사,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봉사하고, 뭐 지금 저기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하마스 팔레스타인들 물 한 방울 막 얻으려고 막 하면서 헌금 보내달라고, 몇천 원이라도 좋고 몇백 원이라도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막 이러면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보내면 좋겠죠. 근데 신앙의 사람은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극소수의 일부이지 그게 다가 되면, 전부가 되면, 내가 봉사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순종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순종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하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기쁘지는 못해도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아리마다 이것을 있죠? 억지로 줬잖아요. 지가 원치는 않았지만 내가 원치는 않았어. 지려고 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지치니까 나보고 대신 지라고 해서 진 건데, 근데 그 아리마다 요셉이 그게 복이 돼서 두고두고 성경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응?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원해서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있는데,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했대요. 우리 한성교회를. 응? 어제 마지막에 알곡의 창고고 예비처를 삼으시고, 그래서 반석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기초가 되는 사람들로 변화돼서 예수가 주도권이 예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 그게 알곡인 거예요.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뭐가 알곡이냐고, 그런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응? 근데 마지막에는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가 뭔 얘기를 해? 인간의 마음속에다 뭘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주도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저렇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의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맡기지 않는 자를 돌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맡기는 자에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맡기지도 않는 자를 왜 돌봐요? 자기가 맡겨주셨으니까. 이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고 했어요. 영혼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수준에서도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거기까지 안 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도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오지 말고 엘리야만 데리고 가잖아요. 엘리사만 데리고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병거가 내려서 불병 타고 올라갔다고 해도 이놈들이 못 믿고 자기들끼리 숙여갖고 막 보름씩 막 일주일씩 막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월이바람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찾다 없으니까 아니 그 문제는 덮어버립시다. 이제 너무 힘들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뭐야? 오히려 방해가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 불병과 내려와서 엘리야가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야로 가셨어요, 선자께서. 그러면 엘리사가 그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이 40명이 이게 안 믿고, 이게 산속을 돌아다니고 이지랄을 하니까, 사람들까지 혼선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지는데, 믿음은 단순하고, 믿음은 됐는데, 안 믿으니까 막 산속을 여기 헤매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나한테 딱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 편해져, 단순해져.
난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에는 다른 건 관심 없어.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올 거고 그렇게 될 거고 난 그거밖에 생각 안 해. 이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또 난 나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복잡해져. 맨날 머리 아프고 지진나고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하고 나 아무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이렇게 뒤집박히는 일면 평안이 있냐고.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왜? 딱 너무 흔들리는 거. 이게 마귀가 흔드는 것보다는 계속 흔들어. 나를 어지럽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놈은 마귀가 못 흔들어요. 저놈은 단순해서 아무리 여러 생각을 갖다 줘도 저놈은 단순해가지고 안 받아들여 내 말을. 왜?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지고 밀고 나가니 더 이상 저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마귀가 건드려보면 자꾸 막 이렇게 건드리면 막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마귀는요. 건드는데도 표시도 안 내고 피가 나는데도 표시도 안 나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서는 피가 줄줄 나는데도 가만히 있네. 얘는 피가 아니라 바늘로만 찔러도 사흘 동안 뒤기둥을 굴리고 난리를 치고 마귀가 딱 좋아하는 인상이에요. 이게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류가. 이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냐? 단순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단순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억해. 다른 건 생각 안 해버리면 시험이 왔다가도 금방 지나가. 시험 될 것도 없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기까지 하고 마세요.